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길을 가신 고난주간 둘째 날을 열어가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움 터널과 같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이 아침에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끈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록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밤이 이르렀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고난주간 금요일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한 그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함께하던 제자들도 도망가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결국 매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은 매임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두운 밤중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제 묵상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된 마음으로 반복하여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다음에 망설임 없이 일어나 자신을 팔자에게로 나아가십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셨고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바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조금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의 심각함을 아셔서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셨지만 선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겪으시는 상황은요,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예수님은 결코 그 빛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어찌할 길이 없어서 잡히시고 배신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 오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둠과 위기도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입맞춤을 한 다음에 제자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므로 칼로 막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방어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망설임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어둠에 지배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겉으로는 힘겹고 아프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어둠조차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조차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고 물러서기보다는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 강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스스로 잡히고자 나아가신 예수님의 그 담대함, 견고한 믿음, 여러분, 우리도 구하고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는 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내부자인 제자 중 한 명을 이용해서 비밀 신호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무력을 동원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쉬운 분이 아니셨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그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이 일이 성공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가시 같고 불편한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토록 구약의 말씀을 통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요, 그들의 미래를 낙관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지금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둠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직 악한 자들의 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도모를 아시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위한 길임을 아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변함도 다함도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악한 도모가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영혼의 어둠 밤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을 조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자신들의 명예와 삶의 안정을 위한 수단이지요. 삶의 목적이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대적마귀의 계획대로 움직였던 그들이야말로 진정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 어두운 밤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최선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어둠에서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척했던 가룟 유다,
그가 가장 먼저 현실과 타협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시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라고 꼭 집어서 알려주심으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했지만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나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욕과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만들어낸 어이없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알고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그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시간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입맞춤을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호해보겠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존재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구할 수 있거나 위할 수 없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흑역사였습니다. 이 일은요, 그 어두운 밤만큼이나 그들에게 부끄럽고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집중훈련을 받았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거두시고 회복하시는 손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었던 거죠. 누구도 쉽게 깨달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비밀한 일들을 예수님의 특별 과외를 통해서 배우고요.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하늘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 중심, 현실 중심이었기에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가 아니라 우리 중에 그 누가 제자들 중에 하나였더라도 죄로 인해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의 의지로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의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문내 따르기 싫어서 예수님 대신 돈과 안정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신 우리의 살 길부터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유다이고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생각지 못한 때 순식간에 일어난 그들의 어두운 밤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까지 생각했지만 어둠과 위기 앞에서는 이내 도망치기 일쑤이고 옅은 불빛이라도 있어 보이는 세상과 손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며 우리가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세상과 손을 잡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어둠 밤을 지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듯 우리에게 다가온 어둠 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나 내 중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고 또 자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치유하지도 위로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나를 위해 잡히고 죽으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영혼의 어둠 밤 속에서
여전히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향해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주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일들 앞에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잡히시던 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모든 시간들이 헛수고했던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조금 더 머뭇거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얻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도 위기와 절망 앞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어둠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주신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며 소망임을 믿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나의 의지와 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에 뒤덮인 채 이때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고난주간을 맞아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각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수정하여 알려드린 10가지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지친 의료진과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예배와 모임을 위해 섬기는 미디어 찬양팀, 당회원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때를 따라 꼭 필요한 지식도 채워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먹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 가난한 영혼을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날 구원하소서. 나 약한 마음이
길에서만 가는 날 강건케 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주임하사 가슴 가득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날 사랑하는 주, 날 인도하는 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